할렐루야. 함양제일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1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7장을 보면 어린 양 그리스도가 일곱 봉인된 두루마리에 인을 떼면서 이제 6번째 인을 떼고 이제 7번째 인을 뗄 사이에 벌어질 일이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네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에 서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다른 천사 하나가 명령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과 바다와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고 명하는 소리를 요한이 듣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동안 평범해 보였던 그 일상들이 하나님께서 땅에 네 모퉁이를 굳게 붙들어 주신 덕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4절을 보면 그 천사들이, 네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를 붙들고 있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다니면서 이제 이마에 인을 치게 되는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게 되는데, 그 숫자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합하여 14만 4천이다 하는 소리를 요한이 듣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사실은 요한이 그 소리를 들을 때는 별 의미가 없죠. 10지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할 때 소멸되어 버렸고, 나머지 2지파도 기원 후 70년에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폭동으로 인해서 그걸 이제 진압하려고 로마의 티토 장군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불태워 버릴 때에 나머지 2지파도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 지파라는 개념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구약 백성을 뜻하는 12, 그 12지파,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신약 백성으로서 온전히 세워질 그 이제 백성들을 12지파라고 이제 상징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완전하고 충만한 숫자인 1000을 곱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또 뭐 어떤 이들은 해석하기를 이 14만 4천은 본 백성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뜻한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구약 백성의 12, 신약 백성의 12, 그리고 온전하고 충만한 수 1000을 곱해서 결국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자들을 이제 그와 같이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도, 이게 이제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이단들이 숫자 노름을 하는데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9절과 14절을 보면 우리가 이런 숫자를 가지고 숫자 노름을 하거나 거기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죠. 9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경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4만 4천 뿐이 아니고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러니 14만 4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14절을 보면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게 된 신약의 백성들을 이제 가리키는 상징적 숫자가 14만 4천이죠. 구약의 언약 12, 신약의 언약 12, 그게 완전히 이루어진 1000을 곱하여. 그래서 구약의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게 된 신약 백성들, 그들 중에 옷을 희게, 그리스도의 피에 옷을 희게 빨아 이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예비되어 있다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하지 않게 보호하시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시며 위로하신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에서 9장은 이제 7 천사가 7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서
각각 7재앙이 나타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7째 인을 뗄 때에 어린 양 그리스도가 그 7봉인된 두루마리의 이제 마지막 인, 7째 인을 떼자 7천사가 7나팔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7째 인을 뗄 때는 어떤 재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7천사가 7나팔을 받는 이제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립니다. 향료에서 나는 향은 모든 성도의 기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료에 담겨 있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신 후에 7나팔을 천사들에게 불도록 지시를 하신다는 거예요. 5장 8절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듯이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때 재료로 사용하신다. 우리가 기도를 정말 얼마나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겠는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재료로 사용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진실된 기도를 항상 올려드려야 되겠습니까? 천사들이 이제 차례로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각기 여러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세 번째 천사까지 이제 나팔을 불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나서 재앙이 나타난 후에 8장 13절을 보면 공중에 독수리가 쫙 날면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를 요한이 듣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앞선 네 천사의 나팔을 통해 나타나게 될 재앙은 이어질 세 천사의 나팔 소리로 시작될 재앙에 비하면 이건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세 가지 화가 남아있다. 세 천사의 나팔이 불면서 나타나게 될 화가 세 가지 화가 남아있다 하고 화가 있으리니 하고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쳤던 거죠. 이제부터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악의 영들을 상대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세 천사의 나팔과 함께 시작이 되는 겁니다. 9장 1절을 보면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땅에 별 하나가 떨어지게 되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엽니다. 무저갱은 뭐냐면 없을 무자에 바닥저자에 갱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끝없는 심연이죠. 그 끝없는 큰 구덩이 거기에 이제 열쇠를 받아와서 무저갱을 여는데 거기서 이제 황충이 올라와서 백성들을 쏘고 괴롭히는데 이게 참 희한한 게 그 독에 쏘이면 아프기가 정갈에 쏘여서 죽을 것만 같은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희한한 이제 황충이 사람들을 쏘면서 이제 다니는.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러나 죽을 고통에 시달리는 그런 이제 재앙이 임하는데 그들에게는 왕이 있는데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바돈, 아볼루온 전부 다 멸망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뭐겠습니까? 예수께서 이제 그 70 전도자들을 내보낸 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제 그들이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사탄을 몰아낼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이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할 때 내가 다 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도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권세가 이렇게 땅에 내려와서 이제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죠. 9장 13절을 보면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유브라드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는 음성이 납니다. 그 천사들은 정해진 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그렇게 이제 예고를 합니다. 20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그런 재앙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와 죄악을 더욱 일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말세가 된다는 것이죠. 10장을 보면 이제 이 부분은 재앙과 관계가 없이 요한이 다시 사명을 받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이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이렇게 받아서 그걸 먹으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그걸 먹으니까 달기가 꿀송이같이 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그때에 이제 말씀이 들리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요한에게 또 남은 사명이 있다 하고 이렇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겁니다. 11장을 보면 1절에서 4절에 보면 요한이 지팡이 같은 갈대 하나를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면서 성전과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원래 성전 바깥은 거기 마당은 이방인의 뜰이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은 이방인에게 주어서인즉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바깥마당 이방인의 뜰은 성전에 속하지만 재지 말고 그냥 두라,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속하지 않은 자들이 이제 이 자들을 이제 상징하는 건데요. 그들은 박해 중에 이제 미혹을 당하여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예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성전 바깥마당은 내버려 두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11장을 보면 거기에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상징하는 인물이 성전을 유린하는 그런 이제 예언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을 유린한 기간이 42달입니다. 3년 반이죠. 12장 14절을 보면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으로 그 기간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에 침략해서 그 성전을 더럽히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하고 미혹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그에게 미혹을 당하였는데 그런 일들이 재현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바깥 마당은 그냥 재지 말고 놔둬라. 그들은 어차피 이방인들이 그곳을 더럽힐 때 다 그게 넘어갈 자들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 1년 지나가는 한 해를 돌아보면 코로나 이 1년 딱 우리 사회를 덮쳤는데 얼마나 많은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부추기는 수많은 거짓 이제 그런 잘못된 생각을 호도하는 그런 또 주장들 그게 얼마나 난무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말세에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바깥 마당 이방인들처럼 되어버릴 자들은 그냥 이방인들에 의해 미혹당하여 더럽혀지도록 그냥 두라 내버려 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사용하실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들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에 보면은 그죠? 하나님이 세운 두 거룩한 종을 두 감람나무다. 또 촛대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보면 그죠? 금촛대 사이로 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 촛대는 교회들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감람나무와 촛대처럼 사용하실 종들과 교회들을 세우신다는 거죠. 그들이 무제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과 싸우는데 결국은 짐승이 그들을 죽입니다. 일시적으로 사탄의 권세가 승리한다는 거죠. 땅에 사는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주님을 무덤 가운데서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시듯이 그렇게 다시 살리셔서 하늘로 들어 올리시고 그 다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이 지진에 죽는데 남은 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이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11장 15절 이하를 보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보좌 앞에 24 장로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고, 심판을 이행해 달라고 보좌 앞 24 장로들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19절을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쫙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모습.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최후 승리를 이제 이루실 역사를 이제 일으키시려고 하늘의 문이 열리며 하늘 성전이 다 열리는 모습이 11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은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지요. 1절을 보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어떤 이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그 이단이 이런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머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데 쓰는데요. 그건 억지 중에 억지입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이것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주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2절을 보십시오. 그 여자가,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 거지만 교회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해산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이제 해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은 붉은 용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 달려있는 이 붉은 용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서 7절을 보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영적 전쟁이.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전쟁을 벌이는데 9절을 보면 용이 땅으로 쫓겨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은 무엇이냐? 옛뱀 곧 마귀요 사탄이라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용이 땅으로 쫓겨나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막 괴롭히는 거죠. 세상 권세를 힘입어서 교회를 박해하게 되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이 용에게 권세를 부여받은 짐승 2마리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들, 교회를 이제 박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면 바다에서 짐승 1마리가 올라오는데 그 짐승은 뿔이 10이요 머리가 7입니다. 12장 3절에 묘사된 붉은 용과 모양이 흡사합니다. 뿔도 이제 10이고 머리도 7이고 똑같지요. 이 말은 그 권세를 가진 자는 사탄과 마귀, 사탄 마귀와 본질이 같으며 사탄 마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실제적인 어떤 존재가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줍니다. 이 짐승은 얼마나 능력이 강한지 머리 하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를 경배합니다. 막 카리스마가 나타나는 거죠. 6절, 7절을 보면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교회를 박해하고 사람들을 미혹게 하는데 8절을 보면 13장 8절을 보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하는 자들 중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바깥들은 재지 말라. 그들은 어차피 이방인처럼 되어서 이방인이 성전을 짓밟을 때에 다 그리스도를 배반할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거죠. 미혹당하게 되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땅에서 한 짐승이 또 올라옵니다. 아까는 바다에서 올라왔죠. 이제 땅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건 11절을 보면 모습이 어린 양처럼 2뿔이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지요. 놀라운 능력으로 미혹을 해서
하는 짓이 뭐냐? 그 처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온갖 권세와 권력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만드는 그 권세를, 그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천사를 가장한 모습으로 그렇게 미혹하는 거죠.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기 종들의 이마에 표를 함과 같이 그 짐승도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는데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잠시 동안이지만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으면 살기가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18절을 보면 그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니, 여기 사람의 수라는 이 말할 때 이 사람은 일반적인 그냥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네로 황제를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 수는 곧 666이다. 1차적으로 그 짐승의 수가 기록된 이 대상은 이제 아마 네로 황제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교회를 심하게 박해한 그리스도인들의 뇌리에 지워지지 않을 상처와 공포를 심어준 인물이 네로인데 그 네로의 라틴어의 완전한 그 표현은 네론입니다. 그래서 그 라틴어는 문자 하나하나에 숫자가 또 다 이렇게 숫자로도 표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숫자를 도합하면은 666이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궁극적으로 말세에 등장할 그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수는 7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 못 미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버금갈 정도의 지략과 권세로 사람을 미혹하는데 너무 완벽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666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한 가공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어린 양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공할 지략과 권세로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결국은 사탄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하는 것이 그 11장 이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참 미혹되기 쉬운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얼마나 허약하기 이를 데가 없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참 놀라고, 우리도 그렇게 믿음이 약한 중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경각심을 갖게 되는 지난 한 해였습니다. 말세에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참 말씀하셨을 정도로 갈수록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생명책에 그 이름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내 사자가 땅의 내 모퉁이를 붙들고 있는 동안에 그 인을 치는 자들이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닮은 자들이다 하고 그 이마에 이렇게 표를 해 주실 정도로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꼭 세워져야만 말세에 시험을 이기고 미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 그렇게 최후 승리하는 자들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이 말세의 상황을 보게 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게 해주심이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세력을 우리는 상대합니다.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붙들어 주시고 주와 함께 승리하는 자들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